본문을 통해서 비참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가 재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고 이기고 간에 양편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손실, 또 수많은 인명이 사라지게 되는 전사자들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남은 유족들, 가족들의 어떤 생활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쟁에 이기면 그래도 낫지만, 전쟁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자신의 주권도 잃어버릴, 그래서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대접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한 10여 년 전에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블레셋을 호령하였던 골리앗 장군과 사울,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울이 대접전을 벌였던 이후에 아마 가장 큰 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저 위쪽에 왼쪽에서 화살표로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죠? 28장 28장 4절에 수넴이라요. 수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사울과 더불어서 밑에서 화살표로 올라오는 길보아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길보아에 진을 치셔서 서로 마주대하여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섯 방백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이 블레셋은 특별히 가드 왕 아기스의 신뢰를 받고 있던 다윗도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나의 부하이니 전쟁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윗이 발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거짓말로 왕의 신임을 얻어 어떤 차였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왕과 함께 참여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 왕이 나의 경호대장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왕 바로 측근에서 왕의 모든 신병과 관련된 일을 담당해달라고 하는 굉장히 중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드디어 만약에 이 아기스의 요청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면 자기 조국 땅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그런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윗이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아기스 왕의 비호 아래 사울의 낯을 피하여 안전하게 거하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시글락을 얻어서 거기서 이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지금 안전하게 있던 차에 전쟁이 터진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처세술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으로 낳은 그 결과로 지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선택하고 다윗이 결정한 삶의 결과였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차기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자기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겨누며 그 백성들을 유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어떻게 다윗이 저쪽에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왕이 되는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면 이건 참으로 백성들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써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으로 낳은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수고로 얻은 열매가 바로 이러한 난감한 처지에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마저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처지에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미리 막아 주시지라는 식의 불평과 또는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항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막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내린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놓아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의논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제 봉착하여서 거기서 쓰디쓴 교훈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주로 하시지만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막 안달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성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들이 있어서 그것을 자식에게 주입시키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야단도 치고 자기 원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막 빨리 간섭하고 이런 성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또 당신의 어떤 완전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조바심 내고 막 우리 속에 삶 속에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을 때 그냥 버려두고 그러나 버려둔다는 말은 완전히 버려두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실패와 또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은 지혜를 얻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서 더 나은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위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쳐놓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처럼 보고했던 이런 것을 통해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의 안전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울타리를. 그것으로 자기를 안전하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로 자기를 숨겼는데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물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 제가 숨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참 유머죠, 유머. 어떻게 그 자기를 감출 수 있어요? 나뭇가지로는 자기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어 주시죠. 덮어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안전과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만든 것으로 자기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덮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그 사건과 어떤 문제에 있을 때는 이미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모든 그 상황이나 인격이나 가치가 막 비빔밥처럼 이렇게 막 비벼져 가지고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없죠. 그러나 그 사건이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멀리서 보면 감정도 객관화시키고 내 가치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거리를 두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우리는 좀 당황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에 잘못된, 과거에 실패한, 과거에 어떤 선택을 잘못하여서 얻은 어떤 교훈들이 좀 있다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 또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감추거나
그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나왔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가치관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택하여 어떤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 하나님의 의사를 늘 묻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덜 실수할 수 있도록 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만을 자꾸 집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나가서 당하는 일들은 그냥 가만히 어떤 때는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깨닫고 실패를 통하여 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곤란한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사무엘 죽음 후에 사울 왕은 신접한 자, 즉 강신술사죠. 이 귀신과 이렇게 접하는 그런 사람과 박수, 이 점쟁이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다 되어 있습니다. 다 쫓아내었어요. 그 말은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경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제 엄청난 대규모의 전면전을 이제 펼치려고 했을 때 사울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여태까지 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으면 대개는 뭐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제사장의 옷에 있는 우림과 둠밈 뭐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물으면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또 그렇게 묻든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어떤 결과라든지 어떤 전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신접한 자 술사를 만나야 되겠다. 귀신이라도 불러서 어떤 그 사무엘이라는 어떤 그 선지자가 갔지만 그를 불러서라도 이 어려운 마음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당장 아는 거예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이 강신술사 여인이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변장을 하고 신하들 몇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오고 싶다.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사울 왕이 선포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각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건데 내 목숨을 담보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같이 읽어볼까? 10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귀신을 부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네가 두려움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이 표현을 통하여 평상시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한 이 전면전의 큰 두려움과 떨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호와로도 괜찮고 강신술사를 통하여서 귀신을 접해도 괜찮고 무엇이든 괜찮은 거죠.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천박하게 대하는 그런 한 왕을 우리가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뭐 그 말에 위로를 받았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강신술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누구를 부를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올리라. 그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무엘을 보고 어떻게 사울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변장한 사울왕이 자기 신접한 자는 다 죽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두렵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러니까 한 노인, 영들이 있고 한 노인이 있는데 한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 단순히 저같이 무슨 양복을 입었다 이 말이 아니라 겉옷, 노인과 겉옷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틀림없는 그 사람은 사무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사무엘을 본 게 아니죠. 그죠? 신접한 이 강신술사가 사무엘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엎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사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사무엘의 등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신접한 여인이 한 일인가? 이 나타난 사무엘이 사무엘인가?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인가? 귀신인가?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그 귀신이 나타나는데 다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신술사에 의해서 과연 사무엘이 소위 이게 땅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과연 사무엘을 불러 일으켰겠는가?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천사들도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어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뭐 정답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여인이 뭐 사무엘을 불러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불렀는데 또 영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자기 소관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사무엘을 불렀는데 막 영들까지 나타나고 이렇게 이 여인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자기가 하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를 했는데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죽었던 자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은 구약에서 이 부분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벼란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의논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분은 모세고 이분 엘리야다. 자기들 생전에 본 적이 없죠. 지금처럼 무슨 우리가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알았어요. 이분이 모세고 이분이 엘리야다.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모세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별세, 즉 예수님의 죽으심, 출애굽에 대하여 영적 출애굽에 대하여 의논을 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쨌든 뭐 이 편을 택하든 저 편을 택하든 이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사무엘이 생전에 사울에게 했던 말씀의 정확한 반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보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네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는 패하게 될 것이고 내 아들들도 내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한 패전과 그 죽음의 소식이 있을 것이냐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쏟아부어 진멸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결국 사울의 근본적인 패망 원인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를 떠나셨는가?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질 것이고 사울과 그의 자식들이 다음날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사무엘의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사울이 꿈으로도 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빔으로도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물었는데 어떤 것 방법으로도 하나님 자기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는데 결국 자기가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해서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확정적으로 듣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사울에게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가지고 사울이 회복되었다든지 사울이 다시 어떤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제 몇 장을 넘기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자녀들인 왕자들이 다 전사하게 되는 그런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한 방을 원합니다. 한 방. 마치 이제 권투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와 다른 나라 선수가 뭐 챔피언 결정적인지 아니면 뭐 세계 타이틀 결정이 막 이렇게 권투를 하다가 늘 우리나라 선수가 막 밀려요. 몇 대 맞고.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이제 이 판정 오라면 틀림없이 져요. 드디어 뭐 이제 요즘 12회까지 하니까 12회가 되었는데 2분이 지났어요.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뭡니까? 한 방이죠, 한 방. 어쩌다가 한 방 막 휘둘렀는데 그냥 상대편이 맞아가지고 KO 돼버리면 이제 이기는 거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또 맞듯이 한 방이면 된다. 그래서 사울처럼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의 모든 그 힘을 의로운 다윗을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다 소모하다가 막상 급한 일이 되니까 이제 한 방을 원하는 한 방. 여호와를 찾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그거라도 감격하시면서 그래 이제 드디어 나를 찾았구나. 알아 다 말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대세가 다 기울어진 것입니다. 굳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은 이제 결정난 이미 예고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이력은 잘 모르는데 중학교 때까지 그냥 굉장히 나쁜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임선생님이 너 어느 대학 가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 서울대학교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막 촛대배를 막 쳐드려요. 장난치냐고 지금 심각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성적이 안 좋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막 맞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늘 이렇게 욕을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그 C 있죠. 그다음 우리 발하고 있죠. 이런 거
그런 용어로 선생님이 들은 줄 알고 다시 가서 선생님 묻더래요. 너 어느 학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요. 이러니까 또 막 쳐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주변의 선생님이나 뭐 주변 모든 사람들 학원이나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만큼은 된다 그러더래요. 엄마만큼은 된다. 계속 끝까지 믿어주더래요. 결국 3학년 10월 달에 모의평가 쳤는데도 점수가 뭐 통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끝까지 된다. 너 수능 칠 때 너 트일 거다. 수능 칠 때 진짜 트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 소위 뭐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대요. 14시간씩. 14시간씩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조금 듣다가 뭐 깊은 내용은 제가 안 들어서 겉으로 생각해 볼 때는 서울대학 가야 된다는 말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중간에 보다 말았는데, 중요한 것은 14시간씩 자기는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매일 14시간씩 공부하는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자기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뭔가 있는가 봐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고 막 감동이 없고 막 그래도 매일 경건 훈련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허락도 안 받고 이야기하는데, 뭐 신혜숙 집사님 뭐 보내준 뭐 있죠. 이렇게 체조하는 거 하루에 10분 하는 거. 뭐 그거 이제 하라길래 뭐 저런 건 안 하죠. 제가 따라해 보니까 뭐 허리가 아파가 못하겠어. 한 중간쯤 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은데, 근데 이걸 매일 하면 또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그죠? 그 윗몸 일으키기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조금씩 되는 거죠. 매일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막 한 것 같지만 또 하면 또 안 되고 그러잖아요. 또 힘들고. 매일매일. 사울처럼 한 방 치기 위해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갑자기 다급해가지고 막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래 봐야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매일매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나 신접한 여인이나 뭐 거기서 사무엘을 불러오든 뭐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한 방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서 매주마다 이런 우리 뭐 수요일 날 모인 멤버들이 똑같잖아요. 화면도 안 바뀌잖아요. 옷만 조금 다르게 입고 올 뿐이지. 매일 이렇게 해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직장 생활 힘들게 하다가 또 와서 또 힘들지만 매주 예배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이 내 뭐 욕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일이 부닥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혹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일이라면 아니면 같이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계속 묻고 의지하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사람, 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야 할 이야기도 많고 그렇지. 근데 그 친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밤새도록 이야기해보겠다는 별로 뭐 그냥 만나면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하는 사람은 늘 기도가 되지만 오늘 마음 먹고 한 2시간 해봐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 생각처럼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작스럽게 전세를 바꾸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게 하나님 막대 먹거나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울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었더라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용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그렇죠.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이었는데 55년 동안이나 재임 기간이 55년이나 됐어요. 그런 왕은 한 5개월 하다 죽어야 되는데 55년을 했어요. 55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섬기던 모든 우상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다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를 이 톱으로 켜서 이렇게 이사야를 순교시킨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 왕인데 역대하 쪽에 가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진심으로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그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도 회개해 본 사람이나 하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향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사울은 참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다가 참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 혼절했어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준 그 메시지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두려움과 또 하루 종일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기력이 쇠한 육체적인 연약감 때문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겠다니까 거절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이렇게 동료를 해서 그것을 얻어 먹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강신수를 향하는 사람들, 점쟁이들을 다 내쫓았는데 거기 가서 뭐 점치듯이 귀신과 이렇게 접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는 참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25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언제 가니라? 밤에 가니라. 물론 이제 해 다 저물었으니까 해 다 저물었으니까 밤인 거 사실이겠죠.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밤에 갔대.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먼저 가졌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 생각이 커지니까 이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떡 한 조각을 받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이제 유다가 그 만찬 석상을 떠나 나갔는데 그 시간이 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굳이 표현 안 해도 되죠. 그날 저녁에 만찬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밤이더라. 밤이었습니다. 밤. 사울의 인생의 종말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이 참으로 보잘것없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출발했다가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그 테두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함정에 빠져서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약에 빼고 다윗이나 사울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사울과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기지 못해서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그것은 사실은 고사하고라더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은 비참한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이 말은 정말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빼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한 개인이나 나라나 그런데 그 개인의 어떤 스스로의 선택과 스스로의 결정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의논하고 상의하고 물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자꾸 자기의 삶에 간섭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과 자기의 선택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는 여태까지 하나님과 맺은 영적인 공감대가 하나도 없어요. 물을 힘도 없고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빠져서 결국은 사울처럼 비참하게 되어 인생이 밤으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심은 대로.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큰 열매나 큰 어떤 변화나 큰 삶의 환경에 바뀜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늘 상의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약간의 보탬이 되고 내 삶에 약간의 안전이 되고 내 삶에 약간의 평안을 더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중대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 고집과 하나님을 도외시하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생사가 달려있는 중대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정도와 순종의 속도와 순종의 반응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함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예수의 핏값만큼이나 존귀하게 대하니 너도 네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며 네가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라.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잘하고 혹시 실패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의 삶을 선택해가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가는 존귀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